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하는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섯의 모음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 품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내용의 두 가지 부분을 지난주 공부하고 이제 수업 보고로 정리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말씀 나눴던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보충을 해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다섯의 모음 해서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공부한 게 첫 번째가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32번 쭌디경에서 으뜸의 보, 이 부분 보았고요. 그럴 때 이제 위라가라는 것이 이탐으로도 되고 바램으로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보았었고. 자, 2번에서 33번 옥가하경 보았거든요. 그래서 시집가는 딸을 위한 가르침 요 부분이었어요. 이때 잠깐. 네. 이게 다 가까이죠 지금. 지금 뭐 읽는 거를 못 찾았나? 요거. 자, 그래서 옥가경의 주제가 시집가는 딸을 위한 가르침인데, 이제 니까야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좀 찾아지는 경도 있겠지만, 일단 시집가는 딸, 이러니까 아내라는 입장이죠. 부부에서 아내. 그러면 이제 아내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이 어떤 경이냐라고 하면 한역경전에서는 옥야경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니까야에서는 안구따라 니까야 일곱의 모음 63번 아내경이 있어요. 아내경. 그래서 이 경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그 집 며느리를 가르치는, 그럴 때에 7가지 아내가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망나니, 그러니까 사형 집행인 같은 아내가 있다. 이건 부부관계로 산다 해도 이게 부부라고 할 게 없이 완전히 살인자가, 사형시키는 자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정말 그렇게 힘든 부부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망나니, 사형 집행인 같은 아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도둑 같은 아내, 열심히 돈을 빼돌리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인 같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그리고 하녀 같은 아내, 이렇게 7가지의 아내가 있다라고 부처님이 가르치시고, 그대는 어떤 아내이고자 하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 이제부터 저는 하인과 같은 아내라고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부, 특히 아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경이 이렇게 아내경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옥가하경에서 시집가는 딸을 위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다섯의 모음이니까 이제 5가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를 5가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5가지를 잘 갖춘 아내가 되면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신 가운데 한 부류로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가 뭐냐 하니, 첫째,
우리는 그를 위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자고 어떤 일이든 순종하고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사랑스럽게 말할 것이다. 두 번째, 남편의 존중을 받게 되는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숭상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손님들을 자리와 물로써 공경할 것이다. 세 번째,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능숙하고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을 만큼 방법을 조사해서 갖출 것이다. 넷째, 남편이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한 것은 했다고 알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알고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고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야말로 내가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의 안방마님으로서 집안일을 이렇게 잘 볼 거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섯 번째, 남편이 벌어오는 것을 보호하고 단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 속이지 않고 딴 주머니 차지 않고 술로 흥청대지 않고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 5가지로 이런 삶을 실천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옥가하경의 주제인데요. 이제 여기서 요렇게 살면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로 태어난다 이랬고, 아소카 부부님 지난 수업에서 요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이 나오는 경들 뭐가 있던가 이랬었죠. 근데 그 경이 이제 그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에서 46, 47, 48번 이어지는 경 3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의 다른 용례 8가지 법을 갖춘 여인. 그래서 이 경에 나오는 5가지. 그리고 6번째로 삼보에 비의하고 7번째로 계를 중시해서 5계를 지니는 삶을 살고, 그리고 8번째로 보시하는 요렇게 5 더하기 3에서 8가지 법을 갖춘 여인이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라고 해서 46, 그러니까 8의 모음 46번 아누루따경, 47번 위사카경, 48번 나꿀라 마따경. 나꿀라 마따는 나꿀라 삐따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3개의 경이 요 주제를 함께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는 주제 하나가 뭔가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참 모범적인 아내의 상을 갖추자라고 할 때에 어떤 경들이 말해주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로 7의 모음에 속한 아내경이 있고, 그리고 8의 모음, 3세 모음에 속한 욱가하경이 5가지로 말하고, 그리고 8의 모음에 속한 경 3개가 또 8가지로 말하는, 이제 요런 정도를 보면 모범적인 아내의 상은 이러하다라고 하나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아내와 남편 요런 관계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경이 하나 또 있죠. 아소카 부부님, 어떤 경이 아내? 형도나 신품. 그래. 그것도 있군요. 그래서 부부가 그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을 동등하게 동등하게 4가지 법을 갖추면 같은 곳에 다음 생에 또 다시 부부로 만나서 사랑하는 요런 방법으로 제시가 되죠. 그래,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경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부부 간의 역할을 말하는 경. 이렇게 보면
신갈라경이 있죠. 신갈라경에서 보면 이제 신갈라경을 한역에서는 육방예경이라고 하거든요. 6방향으로 예배하는. 이럴 때 이제 그 어떤 바람은 젊은이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동서남북 상하 6방으로 매일 예배를 하는 거야. 이제 그걸 보고 부처님이 왜 그리 하느냐?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다 하셨으니까 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성스러운 율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 6가지 방향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건 디가니까야 31번 육방예경 그러니까 신갈라경인데요. 그게 이제 보면 잠시만. 네.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6방향을 보호하는가? 장자의 아들이여 이런 6방향을 알아야 한다. 동쪽은 부모라고 알아야 하고 남쪽은 스승들이라고 알아야 하고 서쪽은 자식과 아내라고 알아야 하고 북쪽은 친구와 사람들이라고 알아야 하고 아래쪽은 하인이나 직원들이라고 알아야 하고 위쪽은 사문 바라문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상하 6방향에다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주요한 6부류를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어가지고 장자의 아들이여 자식은 5가지 조건에 의해 동쪽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해서 5가지를 말하고 그러면 이런 5가지 조건으로 아들에 의해 섬겨진 동쪽인 부모는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이래가지고 동쪽 방향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야.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부모의 섬김을 받는 그러니까 자식의 섬김을 받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끌 것인가? 이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뭐 보자면 자식은 부모를 나는 하인처럼 그분들 부모님을 위해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유지할 것이다. 계승된 것을 실천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보시를 이어갈 것이다. 요게 자식들이 부모를 섬겨야 하는 5가지야. 그러면 이제 역으로 그렇게 섬겨지는 부모는 5가지 조건으로 자식을 연민한다. 나쁜 일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요즘 그 저기 뭡니까 그 참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 사실은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학폭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지만 나쁜 일을 하는 데에 거침이 없게 자라나잖아. 부모가 해야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나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좋은 일을 안내하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어울리는 아내를 맺어주고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준다.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간에 해야 할 바를 설명하는데 요게 이제 6방향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내와 관련한 얘기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서쪽이었죠. 서쪽.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 남편은 5가지 조건에 의해 서쪽인 아내를 섬겨야 한다.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해야 돼요. 모욕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장신구를 준다. 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웃음이 나오지.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부부간에 특히 이제 뭐 이 시절 같으면 더더욱이 남편은 경제 활동에 나서는 거고 아내는 집안을 꾸리는 거잖아.
이런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긴다, 사랑한다라는 이거를 요즘만 다이아 반지를 사다 바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이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런 장신구를 주는 거. 이게 말하자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야. 참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 이런 공부를 못했잖아. 그래서 나도 참 보면 그 출가 전에 아내에게 장신구를 선물하는 일을 잘 못했어. 출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좀 잘할걸 생각이 들더라고 글쎄.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뭔 그런 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심지어 부처님께서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는 데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때때로 장신구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야. 구체적이잖아. 자, 그런가 하면 이런 5가지 조건으로 남편에 의해 섬겨진 서쪽인 아내는 5가지 조건으로 남편을 연민한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사람들이 잘 따르게 하고 바람 피우지 않고 모아놓은 것을 잘 지키고 모든 할 일에 대해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요거 지금 보면은 요 우가경에서 내가 시집가면 이러이러할 거요 하는 거하고 통하게 유사하죠. 요렇게 그 신갈라경에서 서쪽 방향을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서쪽에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 서로 어떤 일을 해야 부부 관계가 원만하냐. 요런 답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부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자면 뭐니 해도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특히 한역 경전들에서 옥야경이라고 해서 유명한 요 7의 모음에 속한 아내경,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우가하경, 그리고 8의 모음에 속한 그 3가지 경. 그러면 이제 4가지 경은 어때? 그 우가하경하고 3가지 경은 그 마음에 드는 몸을 가진 신들로 태어나는 방법이 된다.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들하고 이제 그 신갈라경에서 이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요런 구체적인 그 설명까지 요 정도 뭐 보면은 그 부부라는 이 관계에서 그래 좀 전에 이제 아소카 부부님 말씀하신 그 동등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추면 살아서도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또 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런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이런 방법까지 뭐 요 정도 보면은 그 아내라고 하는 주제, 그거는 뭐 그대로 아내라는 것은 남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아내와 남편 부부와 관련한 가르침의 중심이 이런 몇 개의 경우로 설명된다라는 거. 요거 이건 지난주 공부 이제 좀 더 보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 34번 시하장군경이 있어요. 요 시하장군경,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주 말하는 거죠. 그 보시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결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결실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금생에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보시의 결실, 요걸 물어본다고요. 그럴 때에 이 시하장군경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지금 5의 모음에 34번 경이 있고 하나는 7의 모음 57번 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개가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의 답변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지금 5의 모음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실,
살아서 확인할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4가지로 대답을 하고 5번째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사실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거는 질문 내용은 아닌데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답을 하죠. 그러면 7의 모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실을 6개로 말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2개가 같은 주제에서 조금 더 확장된 답을 주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시하장군경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하자라고 한 게 있죠. 이렇게 5가지가 됐든 7가지가 됐든 보시의 결실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결실은 부처님 그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결실 이거는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이런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보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결실들이 저에게 있어요. 요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대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서 보시를 행하는 나에게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이 되니까 이건 믿음과 관계없이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한 가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요거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죽어보지 않고야 확인이 안 되지 뭐. 그럴 때요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보시의 결실 그 공덕에 대한 이야기 요거는 내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시하장군경 2개에 공통된 건데,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보면 이제 요 시하장군경 2개를 이렇게 표로 만든 거예요. 자, 표로 만들면서 보시에 대한 시하장군경 2개하고 5개를 말하는 경 하나를 같이 해가지고 3개의 경우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위에 있는 표는 5개와 보시의 공덕 비교 1 해서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2축. 아소카부부님, 요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2축 요런 표현을 우리가 어디에다 쓰는 거죠? 사랑개와 보시. 그죠? 그래서 특히 5개와 보시라고 하는 요거 우리 지난주인가? 그저께 공부한 거로 보면 마음의 배가 보시에 돛을 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는 바로 요런 보시라는 것과 5개라는 이 2가지가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2가지 축이다. 어쨌든 제가제자는 보시와 5개라고 하는 이 2가지를 가벼이 여기고는 향상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이제 테크닉의 2축을 놓고 이제 5개와 보시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5개에서는 안구따라니까야 5의 모음 213번 개경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에 대해서는 시하장군경 2개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가 보면 5개와 보시에 공통된 결실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밑에 있는 거죠. 좋은 평판이 퍼진다.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보시하는 사람도 평판이 좋고 어디를 가도 주눅들지 않고 가. 그리고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 5개를 지니는 사람도 평판이 좋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고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요 3가지는 보시와 5개가 함께 가지는 결실이야.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를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5개를 지니면 이제 계경에서 말하는 불방일의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당황스럽지 않게 또는 이성을 잃지 않은 채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경숙부부님, 내가 이 얘기는 자주 하죠. 그 뭐 인도의 자인화교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자인화교가 뭐 교리상으로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도 한 가지 특징이 자인화교 신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대로의 계율에 투철한 삶을 산다고. 그래서 자인화교 뭐 인도 인구의 1%도 안 되는 종교지만 인도 부의 뭐 50%라 그래, 70%라 그래. 그걸 자인화교가 다 가지고 있다고. 자인화교 신자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딴 거 아니라 계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 자인화교의 계가 불교의 5계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계가 부처님 계처럼 깨달음으로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계율은 아니라 해도 일단 자기들대로 5계를 갖춘 그 5계에 투철한 삶을 살면 기본적으로 살아 한평생 계를 지니는 힘으로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 하잖아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잖아. 그분들이 유대교의 율법에 투철한 사람들이잖아. 어디든 이렇게 계율에 투철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불교 신자가 가난하게 사는 걸로 뭐 청빈낙도 이런 거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요. 제가자는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쉬워. 5계를 지니고 계를 중시하는 삶을 살아내면 시간이 더해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거든. 5계는 불방일의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계를 지닌 삶이 재물을 얻게 한다. 부자가 되게 한다. 우리 아침에 포살하고도 포살 마무리에 뭐라 해요? 실레나 수가띵 얀띠 실레나 보가 삼바다 이래가지고 계에 의해서 좋은 곳으로 가고 계에 의해서 재물을 얻는다. 이래 하잖아. 5계를 지키는 삶이 부자 되는 방법인 거야. 요 부분 이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계경에서는 세 가지 공통점 외에 2가지 차별되는 것이, 첫 번째 불방일의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을 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허둥허둥 되면서 죽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죽음은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이성을 잃지 않은 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요거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5계를 중시하는 삶, 지니는 삶은 이렇게 좋은 평판이 퍼진다. 어떤 무리에 들어가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3가지 공통점에다가 큰 재물을 얻고 당황스럽지 않게 죽는다라는 2가지 차별된 성과가 있는 거야. 자, 거기에 비해서 보시는 일단 시하장군 경 중에 5의 모음에 속한 데는 3가지 동질 공통점 말고 차별되는 2가지를, 첫째는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2번째,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그러겠죠? 어떤 형태로든 내 것을 나누어 베푸는 사람들, 보시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죠.
또 당연하지 뭐.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생기는 게 있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뺏기는 게 있어. 이러면 좋아하겠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생기는 게 있어.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야. 이러면은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죠. 이게 다 뭐야? 내 편 되는 거 아니야? 내 편.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고결한 사람이 가까이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아서가 부부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고결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고결한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해준다 하면 내가 고결하지 못한 사람 쪽으로 변화하지 않고 고결한 사람을 닮아서 나도 고결한 쪽으로 삶이 성장하고 향상하는 거예요. 요런 성과가 보시하는 데에 따르는 눈에 보이는 결실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시화장군경의 7의 모음에 속한 경에서는 3가지 공통점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7가지니까 이제 4가지가 차별되는 게 있잖아. 그 4가지 차별되는 것이 사실은 보면은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을 펼쳐놓은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아라한들이 1번 먼저 연민한다, 2번 먼저 방문한다, 3번 먼저 받는다, 4번 먼저 가르침을 설한다. 요거 나하고 아라한하고를 놓고 아라한이 먼저 요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라한이 누구를 먼저 연민해 줄까? 아라한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에고 우리 아무개 보부님 하고 먼저 우리 아무개 보부님이 아프지 않기를 이런 연민의 마음, 우리 아무개 보부님이 행복하고 아프지 않기를 좋은 일만 많기를 이렇게 연민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먼저 방문해. 아라한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는 그 중에 누구한테 먼저 가? 나한테 먼저 가. 그게 내가 늘 말하지만 뭐 우리 한국 불교의 근세로 보면 성철 스님 같은 분이 백년암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산 시내에 오셨다. 부산 시내에 오셔가지고 딴 데 먼저 안 가고 경석법부님 보러 먼저 가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죠? 근데 성철 스님도 아니고 아라한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먼저 찾아주는 거야. 나한테 먼저 오시는 거야.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야. 이런 결실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먼저 받는다. 이제 뭐 그렇게 훌륭한 분이 오면 여러 사람들이 보시를 할 거 아니야. 저의 이 보시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보시를 받아서 복전이 되어서 뻥튀기 해서 커다란 공덕으로 저에게 돌아오기를, 정말로 이익과 행복이 나에게 함께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올리잖아. 그런데 그 보시를 내가 하는 보시를 먼저 받아주는 거야.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식사를 하셔야 한다. 2집, 3집 가서 밥 못 먹잖아. 아라한님, 스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의 음식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의 음식을 먼저 받아주면 2집, 3집 식사하러 못 가잖아. 먼저 받는다라는 거. 이렇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먼저 준다. 여기서 나는 누구야? 보시하는 사람. 요거죠. 그래서 보시의 공덕.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네 번째, 먼저 가르침을 설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5의 모음에 속한 시화장군경의 두 번째,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라는 요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가지고 네 가지로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하장군경 두 개가 눈에 보이는 보시의 결실, 그리고 계경과 함께 묶어서 그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인 보시와 오계, 이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공덕이 되는지,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지, 그런 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시하장군경이 다섯의 모음 34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볼 35번 경이 보시의 이익경이야. 보시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요걸 말하는 건데, 이제 밑에 그 오계와 보시의 공덕 비교 2번 표에서는 이제 시하장군경 7의 모음에 속한 거는 빼고 35번 보시의 이익경을 넣어가지고 비교하는 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계경과 시하장군경 동일한 상태에서 보시의 이익경은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어떤 무리에 들어가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간다라는 요 부분이 빠지고, 요게 빠지고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요런 말이 들어가요. 그리고 좋은 평판이 퍼지고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건 동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겠지만 보시의 이 입경에서 요런 시하장군경과 차이를 보이는데, 아소카 부부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무리에 들어가도 당당하게 들어간다는 걸 대신해가지고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자의 법이 무엇이길래 없어지지 않죠? 여복한 제가자의 여복한 경. 아닐 것 같은데? 제가자의 여법환경에서는 그 출가자들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제가자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그 네 가지 필수품을 상가에 공급하는, 이게 이제 여법함이죠. 하긴 뭐 그렇게 말해도 되긴 되겠다. 그런데 그래, 뭐 같은 맥락이 되겠네요. 제가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필수품,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출가자들은 제가자가 공급해 주는 걸로 살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제가자는 자기의 삶에서 그거를 벌어 가지고 자기도 쓰고 출가자를 위해서도 공양하고 제공하고 여법하게, 뭐 요런 거니까 뭐 그 같은 개념이 되겠네. 나는 이제 여기서 요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이제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출가자하고 제가자에서 차이를 말하자면, 제가자는 누구냐고. 제가자는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그래서 요거 디가자노브 경 같은 데서도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자의 삶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족과 더불어 산다는 거,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거, 요 개념이거든. 그래서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요 말을 다복한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고, 풍요로움,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고, 요렇게 이제 말하는 거,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그렇네. 풍요로운 삶,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의식주와 약품이지 뭐. 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상가에 제공하는 거, 이게 제가자의 여법함. 그러면 출가자는 그렇게 여법하게 주어진 필수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출가자의 본연의 역할, 부처님의 깨달은 그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 역할에 매진할 수 있는 이렇게 출가자와 제가자가 서로의 역할에 매진할 때 불교가 번성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자의 법. 하여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럴 때 진짜 제가자의 여법함의 측면에서 의식주와 약품 네 가지 필수품. 조금 더 하면 이제 가족이라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지난주 공부한 내용에서 우리가 우가하경에서 그 아내라는 주제를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시하장군 경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소개는 했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요거를 수업의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두 가지 주제는 우리가 지난 수업의 복습 삼아서라도 같이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수업의 절반의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수업 뒤집어 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어지는 경들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34번 시하장군경까지 보았거든요. 67쪽. 네, 그래 이제 67쪽으로 가서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35번 보시의 이익경. 요거 사실 지금 미리 본 거죠. 시하장군경 보면서 이제 표에서 미리 봤는데 자, 35번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보시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어떤 5인가?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좋은 평판이 퍼진다.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보시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네, 지금 이미 살펴보았고요. 자, 이어서 개성이 나옵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평화로운 사람의 법을 잇는다. 평화로운 사람들이 언제나 그와 가까이 하고 범행을 실천하는 자들이 가까이 한다. 그들은 그에게 법을 설하고 모든 괴로움을 없애준다. 그는 여기서 그런 법을 알아서 번뇌 없는 자는 완전히 꺼진다. 네, 이런 이제 개성으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충했고요. 자, 이어서 6번째 경우로 갑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36번 때에 맞는 보시경. 네, 깔라다나 숙당이에요.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때에 맞는 보시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손님에게 보시하고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보시하고 병자에게 보시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보시하고 새로 수확한 곡식, 새로 수확한 과일을 개를 중시하는 자에게 먼저 보시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때에 맞는 보시다. 자, 보시를 하기에 적절한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자비하세요. 그렇죠. 아니, 나도, 출가자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래서 이제 그 비구들 모임이나 어떤 절의 행사에 일에 가면, 그거 뭐라 하더라? 용채, 이래가지고, 봉투를 준다고. 근데 또 이제 그게 생각해보면 줘야 돼. 사실 우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 돈 버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일 때문에 당신 절에 가면 돈도 안 버는 사람이 열심히 차비 들여서 와줬으니까 차비는 내가 해줄게. 이렇게 주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거야. 우리도 그래서 우리
해피법당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가 초청한 스님들한테 그래도 차비 플러스 알파 이래가지고 용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지금 경에선 뭐라 그래? 그게 보시를 할 때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보시.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건 손님들 왔다 가시면, 아이고, 특히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됐어요, 할머니. 이래도, 그래도 가져가 하면서 주는 이런 것들이 다 보시를 할 때에 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로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보시하고 먼 길을 갑니다 라고 하면 조심해 잘 다녀오라 라고 여행 경비를 보태주는 것도 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라고요. 병자에게 보시하고 뭐 설명이 필요 없지 뭐. 우리가 병원 갈 때도 그래도 가서 좀 병원비를 좀 보태주고 오는 거 이런 것이 다 보시가 필요한 때인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기근이 들었을 때 보시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 먹고 사는 일이 힘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은 이건 당연히 보시해야 하는 때요.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런 보시들이 어떤 결실을 갖고 오느냐? 그죠? 보시라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보시를 통해서 어떤 공덕이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난 효과가 나뉘어 나한테 돌아오는, 나에게 쌓이는 이런 공덕이잖아. 안 할 일도 없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해야 마땅한 게 보신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새로 수확한 곡식, 새로 수확한 과일을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먼저 보시한다 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 아니면 꼭 뭐 농사 아니래도 자기의 업에서 어떤 결실이 생기면 그 결실, 뭐 새로 수확한 곡식, 새로 수확한 과일 요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보시한다.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하는 보시, 요거를 또 다나라고 이제 보시로 말하기도 하지만 보시를 말하는 다른 단어 다키나가 있죠. 다키나. 이건 보시를 말하는 게 다나라는 말, 짜가라는 말, 다키나라는 말 세 가지가 있다. 그럴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다키나라는 이 단어는 주로 삼은 바람은 출가해서 깨달음을 지향해 나아가는 이런 분들에게 하는 보시를 다키나라고 주로 나타내고 이것이 하늘로 이끄는 강한 힘을 가지는 이제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래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먼저 보시한다라는 것이 뭐 구체적 의미로는 출가자에게 먼저 보시하는. 제가 스님께서 평소에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배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수학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수학 가운데 첫 번째로 거둔 거를 고맙습니다, 스님 하고 계를 중시하는 자, 출가자에게 상가에 먼저 보시하는 이제 요렇게 다섯 가지가 때에 맞는 보시. 거꾸로 말하면 요런 다섯 가지 경우가 보시할 때요. 이런 거죠. 보시할 때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예요. 손님이 오면 차비라도 좀 챙겨주는 거. 아이고 또 없는 형편에 돈을 뺏겨야 되네. 이게 아니라 보시할 때가 되었어. 보시할 기회가 되었어. 기회를 얻었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손님에게도 보시를 하고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보시할 기회가 생겼어 라고 보시하는 이제 요런
그 보시할 때가 5가지로 제시되어 있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말뜻을 알고 인색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들은 때에 맞춰 보시한다. 성자들, 올곧은 자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때에 맞게 보시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그에게 큰 보시가 된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그에게 큰 보시가 된다라고 할 때 원어가 뭐예요? 다키나 이렇게 나오죠. 바로 위에 있는 다키나라고 해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하고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보시는 작지 않아서 그들에게도 공덕의 나눔이 있다. 요것도 제가 보시에서 내가 보시할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가 행해지는 자리에 가서 거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보시입니다. 하는 게 그런 일이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기뻐하고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보시는 작지 않아서 그들에게도, 비록 내 걸 가지고 보시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게 없어서, 그러나 남들에 의해서 보시가 행해지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기뻐하고 해야 할 일을 나누어서 거들어서 보시에 참여하면 그것도 작지 않은 보시다. 공덕이 나누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보시에 큰 결실이 있는 곳에서 후퇴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저 세상의 버팀목. 요건 공덕의 의미,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자, 이어가지고 37번경 보자나수땅 음식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음식을 보시하는 보시자는 보시받는 자에게 5가지 상태를 보시한다. 어떤 5가지인가? 수명을 보시하고, 용모를 보시하고, 행복을 보시하고, 힘을 보시하고, 지능을 보시한다. 그리고 수명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가지고, 용모를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용모를 나누어 가지고, 행복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가지고, 힘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힘을 나누어 가지고, 지능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지능을 나누어 가진다. 비구들이여, 음식을 보시하는 보시자는 보시받는 자에게 이런 5가지 상태를 보시한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아소카 법부님 우리 내세 모음에서도 음식경이 있었죠? 거기에서는 이제 요 5번째 지능이라는 게 이제 빠지고. 근데 이게 원어가 뭔가 지금 궁금했어요. 그래. 지혜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원어가 뭐냐 하면 빠띠바나거든. 가만 발랑 힘 다음에 지능. 예, 빠띠바나. 근데 요 빠띠바나라는 말이 사실 이제 우리 초기불전 연구원의 번역을 보면 지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좀 다르게 나와. 근데 요거 되게 요게 이제 우리 상류다니까야 1권 8번 상류다가 왕기사 상류다죠. 그 왕기사 상류다에서 요 빠띠바나라는 요 단어가 몇 번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되게 좀 이게 그 해석이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왕기사 상류다 할 때도 그 뭐 왕기사 존자의 어떤 그 특별한 재능 그래 뭐 이제 그래 하는데 번역이 어려웠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라는 측면에서 빠띠바나가 쓰였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요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 중에 지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이라는 여기에 무슨 영감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거야. 근데 지능이라는 건 뭐야? 지능이라는 거는 그대로 사실은 삶의 경쟁력이야.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보통은 IQ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얘기야. 여기서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번역한 게 그 IQ. 아니 그게 뭐냐 하면 그 보시를 하면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 해도 그건 부족하더라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 뭐 이럴 때 이걸 뭐 딱 그렇게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조건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좋은 조건 환경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 좋은 환경은 부모가 부자인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DNA 몸에 속한 면이라 이제 뭐 어떨지 몰라도 머리 좋게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수명은 뭐 수명이라 하고 행복은 그렇다 해도 용모, 힘,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보면 빠띠바나가 가지는 몇 가지 의미 중에 그래도 그중 좀 이 경이 말하는 보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거, 또 그것 때문에 나누어 가지는 공덕, 뭐 이렇게 볼 때 약간 그래서 이제 지능이라고 내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약간 그래. 이래서 내가 음식을 보시하면 보시받는 자에게 요거는 좀 전에 설명과 반대 방향이네. 그에게 지능을 주는 거다. 뭐 영양분이 충분해야 뇌가 뭐 잘 작동을 할까.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를 하면 내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한 끼 사줬다. 그럼 그 밥을 한 끼 사주는 것이 나한테 밥을 얻어먹는 그 사람한테는 수명, 목숨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밥을 며칠 굶어봐. 얼굴이 꾀재재 초췌해지는데 밥을 먹으니까 용모가 아름다움이 살아나고 밥을 먹으니까 행복해지고 밥을 먹으니까 힘이 있어지고 밥을 먹으니까 지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공부하고 뭐 이제 이렇게 5가지의 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이런 5가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 표현이죠. 수명을 보시한 뒤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가지고 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보시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고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진다. 내가 너에게 밥 한 그릇 사줘서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면 너에게 생겨나는 그 효과가 나한테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쌓이는 거예요. 나뉘어져 쌓이는 거예요. 요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불타는 집에서 꺼내놓은 가재도구와 같은 거지 뭐. 요런 의미로. 그래서 나누어 가진다 라는 요 개념을 보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개성 보면 수명을 주는 자, 힘을 주는 자, 용모를 주는 자, 지능을 주는 자, 행복을 주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행복을 얻는다. 수명과 힘과 용모와 행복과 지능을 준 뒤에 태어나는 곳마다 긴 수명과 명성을 가진 자가 된다. 예, 태어나는 곳마다. 이렇게 보시를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나쁜 삶으로 가지 않는 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 복된 삶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복된 삶, 태어나는 곳마다 오래 살고 명성을 가진 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삽다사랑 믿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게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세상에 있는 고결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를 먼저 연민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먼저 연민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먼저 가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먼저 가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먼저 받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먼저 받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먼저 법을 설하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먼저 설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에게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자, 5가지 이익의 앞에 4가지 뭐죠? 보시를 하면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죠? 요거 시하장군 7의 모음에 속한 내용으로 보면 아라하니 나에게 먼저 이런 그 내용이죠. 바로 그 내용인데 결국은 그러면 보시하는 자에게 고결한 사람이 요 4가지로 먼저 연민하고 먼저 가고 먼저 받고 먼저 법을 설하는 요거를 보시 대신에 믿음으로만 바꿔놓으면 요 앞에 4가지 5번째 뭐 죽으면 좋은 하늘에 태어난다 똑같고 그러면 믿음하고 보시하고가 어떤 관계에 있길래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결실을 그대로 믿음에다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나? 왜 그럴까? 경성부부님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실을 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동일하게 말할까? 믿음이 있어야 보시는. 그거죠. 세상에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그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아가지고 참으로 보시라는 것이 이렇게 불교 신자인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런 보시의 행위가 공덕행위여서 나에게 이런 결실이 있다. 뭐 이렇게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보시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시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요. 이렇게 보시에 대한 관점을 갖지 않으면 그제 와서 그 부분이 그 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도덕 윤리를 잘 가르쳐도 배우는 아이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성장하지 않죠. 그래서 보시의 결실이 그대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래 영숙법원님 딱 그 말이야. 믿음이 없이 어떻게 보시하냐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좋은 지역 큰 사거리에 있는 큰 니그로다 나무는 모든 방향의 새들에게 의지처가 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은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등 많은 사람들의 의지처가 된다. 뭐 이거 딱 표현이 그거지 뭐. 믿음이 있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 보시를 하기 때문에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등의 의지처가 된다. 딱 그 얘기죠.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를 가졌고 뿌리와 열매를 갖춘 큰 줄기를 가진 큰 나무는 새들의 안식처가 된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서 새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그늘을 원하는 자는 그늘로 가고 열매를 원하는 자들은 열매를 주는 곳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완고하지 않고 점잖고 친절하게 말하고 부드러운 계를 갖췄고 믿음이 있는 사람, 탐이 없고 진이 없고 치가 없고 번뇌가 없는 세상의 복전들은 그런 사람과 교류한다. 그들은 그에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법을 설한다. 여기서 그런 법을 안 뒤에 번뇌 없는 그는 완전히 열반한다. 결국은 믿음을 갖춘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탐진치가 없는 이런 아라한, 이런 성자, 이런 복전들이 그런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어서 뒤따라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38번까지 했고, 제가 또 오늘 2장 더 드린 거 있어요. 오늘 드린 게 또 있어. 39번. 그러니까 지금 저 71쪽부터 71번부터 2장 드렸거든. 이게 제가 지난번 요 교재를 드릴 때 39번, 40번을 미처 담지 못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 40번 오늘 함께 이제 배부했는데 시간이 진짜 나는 뭐 오늘 39, 40번까지 갈까 했는데 가네. 잘 드렸네. 자, 지금 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 39번 아들경 뿌따숫땅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경우를 보면서 부모는 가문에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어떤 5가지인가? 그러니까 뭐 아들이 있어야 돼 또는 자식이 있어야 돼 라고 할 때 왜 자식이 필요할까? 왜 아들이 필요할까? 요거 5가지 경우로 말하는 거죠. 어떤 5가지인가? 키워놓으면 우리를 부양할 것이다. 솔직한 표현이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에이구 내가 늙으면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겠지. 이 마음도 사실 뺄 수 없죠. 우리를 위해 해야 할 바를 할 것이다. 가문의 혈통을 오래 유지할 것이다.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조상들을 위해 보시 공덕을 올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경우를 보면서 부모는 가문에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요거 지금 요 5가지 경우 좀 뭔가 좀 비슷한 거를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오늘 요 비슷한 이야기 좀 하지 않았나? 어디서 했지? 아까 아내 이야기 하면서 아내 이야기 신갈라경 소개했잖아. 그래서 신갈라경이 6방향으로 예배하는 거기에서 동쪽 방향이 부모 자식 관계잖아. 그때에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드렸었거든. 다시 한번 보면 자식은 5가지 조건에 의해 동적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 나는 하인처럼 그분들을 위해 봉양할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 의무를 행할 것이다. 가문의 대를 유지할 것이다. 계승된 것을 실천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보시를 이어갈 것이다. 요게 제가 그 번역은 이제 좀 2개 경을 일치를 시키도록 할게요. 내용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왜 아들이 또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태어나기를 원하냐 하니 이 자식들이 이렇게 동쪽 방향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이 5가지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필요해. 요런 내용이 되겠죠. 요 번역은 경 2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경우를 보면서 부모는 가문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5가지 경우를 보면서 현명한 자들은 아들을 원한다. 키워놓으면 우리를 부양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해야 할 거를 할 것이다. 가문의 혈통을 오래 유지할 것이다.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조상들을 위해 보시 공덕을 올릴 것이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현명한 자들은 아들을 원한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은 요 내용 이제 보통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요래 되는데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 이러면 일단 성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 요렇게 이제 번역 해석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고 여기서는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수식할 때는 만들어진 것, 까따뉴 까따 외에디너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은 이전에 하신 바를 기억하여 부모를 부양한다. 이전에 하신 바 무슨 얘기죠? 내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바, 그거를 기억하여 부모를 부양한다. 이전에 자기를 위해 행한 바대로 그들에게 해야 할 바를 행한다. 가르침을 실천하고 길러주신 분을 부양하고 가문의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이 있고 계를 갖춘 아들은 칭찬받는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떤 면?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이면 이전에 하신 바를 기억해서 부모를 부양한다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법을 설하는 거는 부양한다라고 표현하기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래. 그렇네. 그렇네. 이게 그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 주격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분들이 부모를 부양한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 애매함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라는 요 표현이 굳이 성자들에 대한 표현보다 제가에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훌륭한 사람 요런 의미로 그러면 말하자면 효성이 있고 요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간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 뭐 자식의 할 도리를 하는 사람을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그 의미를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무상무아 이런 그 진리 사실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제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요런 의미에서 그게 맞겠다. 아니 그게 이제 요 한면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설명하면서도 요 산독 삿뿌리사 그래서 산독 평화로운 자 삿뿌리사 고결한 자 요 내용이 보통은 이제 성자로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법부님 지적이 분명한 지적이야. 그 부모를 복양하고 뭐 그래서 믿음이 있고 계를 갖춘 아들이 칭찬받고 이래 하는 것이 그 성자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좀 안 맞죠. 그래, 요 부분은 하여간 그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라는 요 부분에서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요거는 한번 이제 다른 용례들도 좀 확인을 해봐서 제가에서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그래 앞에서 또 현명한 자들 이렇게도 나오니까 문맥으로 보면 말씀하신 그게 맞겠어요. 그러면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번역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용례를 좀 더 확인해 가지고 그래 나중에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 그 부분이 걸리는 게 맞네. 알겠습니다. 요건 뒤에도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경입니다. 마하살라 뿌따 수땅 큰 살라나무와 아들경 큰 살라나무와 아들경 비구들이요 산의 왕 히말라야 가까이에 있는 큰 살라나무들은 5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어떤 5가지인가? 가지와 잎사귀로 성장하고 껍질로 성장하고 바깥 껍질로 성장하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으로 성장하고 심재로 성장한다. 비구들이요
산의 왕 히말라야 가까이에 있는 큰 산란나무들은 이런 5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가장을 의지하는 아내 사람들은 5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계로 성장하고 배움으로 성장하고 보시로 성장하고 지혜로 성장한다.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가장을 의지하는 아내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요 이제 안토자노라는 단어를 아내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내 사람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뭐 얘네들 아내 사람은 그 가장을 의지한 그 가족 안에. 아 그렇게 보면 될까? 네, 네. 그래. 그런 의미로 그럼 안토자노 아내 사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가지와 잎사귀, 껍질, 바깥 껍질, 심재를 둘러싼 부분, 심재. 이 5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이런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큰 숲 속에 바위산이 있고 숲의 주인인 나무들이 그것을 의지하여 성장하듯이 그렇게 여기 믿음이 있고 계를 지닌 가장을 의지하여 자식과 아내, 친척들 그리고 동료들과 친지의 모임과 딸린 식구들이 성장한다. 그래서 아내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 계를 지닌 사람의 계와 관대함과 선행을 보면서 뒤따른다. 여기 좋은 곳으로 이끄는 길인 법을 행한 뒤에 소망이 있고 소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한다. 하늘에 태어난다. 그 얘기죠. 자, 요거 제가 그 하나 더 드린 게 있죠? 아까 그 올라갔다 와서 드린 거. 네. 안구타라니까야 세세모음 49번 산해왕경이거든요. 산해왕 하면 히말라야지. 자, 여기는 이제 내용이 요 경에서 조금 이제 다 차이가 있는데 비슷해요. 비구들이요, 산의 왕 히말라야 가까이에 있는 큰 산란나무들은 3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어떤 3가지인가? 가지와 잎으로 성장하고 껍질과 바깥 껍질로 성장하고 심재를 둘러싼 부분과 심재로 성장한다. 가만. 맞네. 그거를 이제 묶어서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야. 비구들이여 산의 왕 히말라야 가까이에 있는 큰 산란나무들은 이런 3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가장을 의지하는 아내 사람들은 3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어떤 3가지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계로 성장하고 지혜로 성장한다.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요거를 믿음과 계와 지혜로 3가지만으로 표현한 거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믿음이 있는 가장을 의지하는 아내 사람들은 이런 3가지 성장으로 성장한다. 해서 동일한 개송이 뒤에 나오죠. 자, 그러면 요런 내용은 어때요? 지금 이제 일단 성장에서의 경 2개가 유사하게 나왔는데 요것과 다른 측면에서 유사함, 가지와 잎사귀, 껍질, 바깥 껍질, 심재를 둘러싼 부분, 심재. 요렇게 요 비유를 말해주는 경들이 또 있죠. 심재 비유의 큰 경, 작은 경. 그렇죠. 마치마니까야 29번, 30번 심재 비유의 큰 경, 작은 경, 31번까지도 유사하지 않던가? 31번은 31번도 아마 좀, 자, 일단 이제 29번이 심재 비유의 큰 경, 30번이 심재 비유의 작은 경,
그리고 31번이 고신과 작은경인데 그러니까는 그거 39번, 40번이 비슷해요. 39번, 40번이 아타까나 아싸. 그런가? 네. 39번. 그렇구나. 잠깐만. 내가 출가 생활의 결실을.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네, 요런 신재 비유 요걸로 나오는 거라고 39, 40번이. 네,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요. 39, 40. 그러니까 아싸뿌라 큰경, 아싸뿌라 작은경에서 보면 출가 생활의 결실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뭐 신재 비유 식으로 비유가 네, 된다 네. 이 말씀이죠. 네. 하여간 뭐 그러겠지 뭐. 부모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지 뭐. 제가 읽으면서 참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래 나도 그 비슷한 게 요 네. 29, 30 두 개 말고 또 있는데 그게 몇 번이더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39, 40번이라고. 오케이. 자 고래해서 오늘 그래도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그 지난주 공부한 이름 뭐였지? 우가하경에서 아내와 관련한 주제 상세히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34번 시하장군경에서 두 개의 시하장군경 요거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거야, 그죠? 특히 그거를 5개하고 같이 묶어서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으로의 보시와 5개 요 두 가지의 결실을 두 개의 표로 나타냈거든. 근데 사실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어가지고 그 오늘 40번까지 그 제4품을 완성했는데 여기에서 또 관련된 뭐 몇 가지 관련된 경들까지 잘들 좀 짚어봤어요. 수마나 품 크게 세 번째 품은 진짜 좀 어려운 게 많았죠. 세 번째 품은 진짜 어려웠는데 네 번째 수마나 품은 술술 넘어가고 재밌고 그리고 또 사실은 특히 제가신자의 신행 교과서가 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담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마나 품까지를 오늘 완성을 했습니다. 자,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정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자연스레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똥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